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감기, 몸살, 또 각종 질병으로 병원도 다녀오시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참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져주시고 깨끗이 다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을 볼 때 이 죄악의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중에 살면서 죄악의 달콤한 유혹 때문에 때때로 아찔할 정도로 이래서는 큰일 나겠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들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틀만 가지고는 도무지 이 유혹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그런 말씀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그런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어요. 또 그 앞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들을 다 안다고,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다 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전혀 언급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바로 넘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다. 행위들은 있지만 그 행위들이 전부 문제가 있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 행위들을 언급하시지 않으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한편으로는 아래쪽으로는 골로새하고 가깝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히에라폴리라고 하는데 오늘날은 빠묵갈레라고 그래요. 그런 도시하고 가까워요. 여러분 화면에 지도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것은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그리고 빨간 점이 찍혀 있는 곳이 여기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터키라고 하는 오늘날 나라에 속한 곳인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것은 위쪽으로는 히에라폴리, 파묵갈레라고 그래요. 아래쪽으로는 골로새라는 이런 곳 사이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히에라폴리, 파묵갈레는요, 거기는 온천지대예요. 뜨거운 물이 한없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석회수 온천지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는 아래쪽으로는 골로새가 있는데 여기는 찬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골로새는요, 그 당시 히에라폴리에서 시작된 석회수 뜨거운 온천물이 쭉 흘러가다가 라오디게아쯤 중간 정도에 오면은 뜨겁던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골로새 정도에 도착하게 되면은요, 아주 차가운 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차지도 덥지도 않다, 미지근하다라고 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물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은요, 식어서 아주 미지근한 석회수물과 같았다는 거예요. 이 석회수물, 정당한 반응을 보여야 함에도 반응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열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믿는지
안 믿는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으려면은 마음 전체를 쏟아야 되는데 절반 정도만 쏟고 있고, 세상의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할 때는 관심을 쏟고 또 결단을 내려야 하지만, 주님과 복음에 대해서 일을 할 때는 미지근한 그런 반응을 가지고, 무관심과 무결단의 반응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19세기 영국의 최대 설교가요, 목회를 가장 잘하셨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 12명의 진지한 심령들을 달라. 그리고 나를 런던의 어느 지역이든지 내려놓으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황야로 하여금 즐거이 노래를 부르게 만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러나 나에게 여러분 전체를 준다면은 마음이 절반밖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결단력이 없고 관심이 없는 여러분 전체를 준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열정이 있는 사람을 싸늘하게 만드는 그런 방해물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5,000명을 나에게 주고 이 5,000명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나에게 물으신다면 스펄전 목사님은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12명의 열정적이고 진지한 그런 심령들을 주신다면 내가 런던을 뒤집어 놓고 런던을 바꿔놓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는 뻔질해하고 감정은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름뿐이고, 마치 살갗처럼 얇은 그런 반응만 보일 뿐이고, 영적으로 말하면은 빈혈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상태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고 열정적인 인생을 건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무관심하고 또한 결단력이 없어요. 그리고 대충대충 믿는 그것이 미지근한 거예요. 주님은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보시고 탄식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차라리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미지근한 사람들은요, 주일 예배는 참석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해야 할 일은 대충 하지만 그러나 평소에 자기의 생활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이 분야만큼은 주님 저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 분야만은 제가 은근히 즐기고 비밀리에 쾌락을 누리고 있는데 여기만은 손을 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저 적당하게 중간 정도만 믿을 테니까 제발 내 생활 속에는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옥에 가기도 싫고 그러나 이 땅의 쾌락을 놓치기도 싫고 중간 정도의 상태에서 그저 대충대충 믿겠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신앙을 보시고 탄식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 주님이 욱하고 토하여 내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이 라오디게아의 물은요, 식은 석회수이기 때문에 이 물은 잔치에나 제사에 올려놓을 수 없는 그런 물이에요. 그 물을 마시면 너무나 역겨워서 욱하고 토하기 때문에 잔치나 제사에 물로 내놓지 않는 그런 물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이 그런 물과 같기 때문에 너무 역겨워서 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토할 수밖에 없는 신앙 상태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 자신들은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늘 17절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주님이 볼 때는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너무나 정말 역겨워서 토해버릴 것 같은 그런 이 성도들인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 부요하여 이 말은요, 나는 부자가 됐다, 부유해졌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가 이미 부요해졌다, 나는 부요해졌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자신은 이미 가질 것은 다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용성이 전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한번 들어주는 거지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질 않아요. 말씀이 귓전에 오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가슴에까지 와서 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즐기고 있을 그럴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해졌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 그렇게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당시에요, 은행업, 금융업이 발달한 곳으로 유명한 지역이 라오디게아예요. 금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직물업이 발달을 많이 해가지고 윤기 나는 모직물들, 옷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카페트로도 유명한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예요. 거기다가 안과대학이 일찍부터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요, 안약을 공급해 주므로 사람들의 눈을 치료해 주는 그런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어요. 은행업으로 유명하고 또 직물업으로 유명하고 안과대학으로 유명해서 부유한 도시이기 때문에 추후 60년 또 61년 이때에요, 이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다 뒤집어지는 그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로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복구할 수 있었던 그런 부유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어요. 이런 부유한 도시에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부의 교만을 신앙생활에까지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해져서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풍요로운 사회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환경 속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부유해지면요, 풍요의 자장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또 한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부유해지면은 자장자장하는 풍요의 자장가 소리를 듣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어느 날 그때 당시 교황이었던 이노센트 2세라고 하는 교황을 찾아가서 방문을 하게 돼요. 이노센트 교황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딱 들어서니까 상당히 많은 이 돈통에서 돈을 쇠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 신학자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들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들어가는 그 안진뱅이 환자를 향해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일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했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황은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님, 이제는 교회가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풍요하게 되면은 자기 만족에 빠지기 쉬워요. 부의 교만을 신앙생활에까지 그대로 가져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고 또 번영하고 실제적이고 세련되고 교만하지만 능력은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보이는 부 때문에 안전한 줄로 착각하고 있던 그런 교회예요. 보이는 거짓된 안전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에 항상 불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주님을 모신 자들로서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셨고 뜨겁게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복음에 대해서 불이 붙어가지고 감격스러운 그런 반응을 보여야 우리들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풍요로운 그런 환경에 살다 보면요, 이 난로로 비유하면 난로는 딱 남아있는데 불은 꺼지기가 쉽다, 그런 얘기예요. 형식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가슴에 뜨거움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소위 시장 철학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예산을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외부적인 업적을 내세울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시장 철학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거짓된 안전에 빠지는 것입니다. 거짓된 안전에 빠지면요, 이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루터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물질적인 부와 번쩍이는 통계가 사실은 썩어가고 있는 시체를 감싸고 있는 수위가 된다 그랬어요. 주님의 진단을 보면요, 이 점이 확실해져요. 17절 보세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신 거예요. 곤고하다는 것은요, 참혹할 정도로 비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혹과 처절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혹하고 처절한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가난하게 보입니다.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에요. 이게 참혹하고 처절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금융업으로 은행이 유명하던 그 부유한 도시인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참 가난한 도시가 이게 라오디게아라는 거예요. 안약으로 유명하고 눈이 약한 사람들의 눈을 잘 보이게 만들어주던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에 있는 교회가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직물업으로 유명하고 옷으로 유명한 그 도시인데 오히려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는 잘났다고 그러고 나는 뭐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대단하다고 이렇게 교만이 여기까지 차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그러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특별히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은행업으로 부유하고 직물업으로 옷을 잘 입고 있고 안약으로 눈을 발라서 잘 보고 있는 그 도시에 사는 교인들이 실제로 주님께서 보실 때는 참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데 그런 정도의 교회라면 주님께서 미워한다고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주님께서요 17절에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반응을 감격스럽게 보이지 못하고 우리들이 주의 일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손을 대시는데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이 책망입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바로잡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근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으시고 환경이나 또한 다른 행위를 통해서 우리들을 바로잡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자는 주님에게서 주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간섭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8절에서 대책을 제공하고 있어요.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여기 나오는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도시는요 금이 많고 또 은행업으로 유명한 라오디게아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진정한 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부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재련이 되어서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순수한 금, 우리들로 말하면은 이 순수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순수한 믿음의 상태가 되면은 그 심령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서 사십시오. 두 번째 또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은요, 흰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옷을 전제로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피로 이미 깨끗해진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흰옷을 죄악으로 더럽히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윤리적으로 깨끗한 신앙, 그것이 바로 흰옷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흰옷을 사서 입으면요, 죄 많은 세상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신문을 보고 우리가 TV를 볼 때 가슴에 막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런 사건 일어나지 마야 되는데 울음이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불이 우리 가슴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에 살고 있는 그런 교회였지만 자신들의 그 참혹하고 처절한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너희들 안약을 사서 좀 발라라 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비전이 없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안약은 영적인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확하게 보고 주변의 세계를 정확하게 보고 주님의 은총을 정확하게 보는 그런 눈을 가지도록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나만 최고 옳아요. 다른 사람은 다 틀려먹었어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 안약을 사서 바르시기 바랍니다.
안약을 사야 돼요. 이 안약을 사면 오늘의 자기의 상태와 주변의 상태를 볼 때에 속에 불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 가지를 사라고 하실 때에 18절에서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참된 부와 참된 영광과 참된 비전의 원천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저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뜨거운 신앙으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창조해 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뜨거운 신앙으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 사라고 그러셔요. 이 주님이 문제의 해결자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문제에 개입하시면 냉랭했던 신앙, 미지근한 신앙이 이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요 흑암이 광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시면 자기의 이권만을 위해서 열심히 든 사람이 주의 일에 불같이 뛰어드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사라 말씀하시는데 주님에게 문제 해결의 원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뜨겁다는 것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뜨겁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고 뜨겁다는 것은 영적으로 분명히 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그것을 사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윤리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뜨겁게 감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게서 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다가 20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시장으로 유명한 그런 도시예요. 이 주님이 시장의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서 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의 입장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들고 이 성도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또 흰옷을 들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종일 외쳐댑니다. 내게서 사라. 이 금을 사고 이 안약을 사고 이 흰옷을 사라. 그렇게 외쳐대십니다. 그런데 사러 올 때는 돈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 너희들 빚진 자들은 빚을 가지고 오고 상처 입은 자들은 상처를 가지고 내게 오면 된다. 너희들의 상처를 가지고 와서 그냥 달라고 하면 내가 이것들을 다 치유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장 장사하는 사람의 위치에서 종일 우리 주님이 호소를 했지만 반응을 보이질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해는 서쪽으로 뉘엿뉘엿 기울어지고 사람들은 시장에 있다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장에 있는 주님께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종일토록 사라고 하시던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사라고 해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아니할까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 관둬버리자 때려치워버리자 여기서 장사 끝내자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들의 집에까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 가셔서 문을 막 두드리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린다. 내가 두드리는 이 소리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라. 문 좀 열어라. 내가 지금이라도 들어가겠다 하시는 주님의 문만 열어라. 문만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생활의 해결책은 밖으로 내몰림을 받았던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밖으로 내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다른 분야는 괜찮지만은 요 분야만은 제발 개입해 주시지 마시죠.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보는 상태에서 은근하게 즐기는 그 분야만은 주님 들어오시지 마십시오 하면서 주님을 바깥에 모시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들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의 해결책은 밖에 계신 주님을 다시 안으로 우리들이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안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와 보좌에 함께 앉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 보좌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누리겠지만은, 그러나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 이 주님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중앙에 모시고 있으면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의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주님으로 인한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보다도 좋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의 쾌락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그 맛을 찾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자가 이 본문에서 이기는 자인데, 이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기독교인의 삶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이기고 또 죄악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통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데, 이것이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토하여 내실 정도로 역겨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의 맛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엄청난 죄악의 물결이 급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좀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기면서 이 세상의 어떤 맛보다도 더 좋은 주님의 맛으로 만족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됐는데 대충 미지근하게 믿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핵심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생활함으로써 주님과 사는 맛과 주님과 사는 능력을 동시에 체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주님을 바깥에 세워두지 마세요. 내 안으로 들어오시게 해야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뜨거워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욱하여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보실 때는 한심한데 내 자신이 볼 때는 내가 제일 잘 믿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면서 정말 주님 앞에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